1월 14일 주연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희미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참 재미있는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절은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시대의 흐름상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게 보는데 우리 시대에서 그만큼 많은 역사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 옛날 얘기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희미하던 시절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듯 언제는 희미하고 또 언제는 융성하고 이런 시기가 반복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1절과 참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여호와의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데 육신의 시력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이에 반하여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1, 2절과 대비가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가 시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하지만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죠. 4절에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여호와의 음성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항상 엘리에게 다시 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이렇게 보내죠. 사무엘의 착각도 재밌고 또 엘리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넘어갔는데 이 세 번째 상황에서 엘리가 이게 여호와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라는 인식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1절부터 3절의 그 대비와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음성 없어, 이상 없어. 또 나는 이제 더 이상 잘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해. 근데 얘한테는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엘리가 깨닫고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말까지 가르쳐 줍니다. 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놓쳐도 좋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놓치면 한 번 더 들려주시고 또 놓치면 또 들려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사무엘에게 네 번째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네 번째지 인식할 때까지 해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혹여 놓치면 어떡할까 걱정할 것은 없다. 두 번째로는 이 감수성 문제, 우리 전에도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엘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엘리는 물론 처음부터 감수성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 사무엘이 올 때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상황에서는 가만히 이게 이럴 문제가 아니네 라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는 과거 사무엘의 어머니한테도 보였던 엘리의 태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엘리가 그걸 보고 저 여인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 감정이 격한 나머지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만 중얼중얼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엘리가 보면서 그 술을 계속 그렇게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한나가 절대로 저는 독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통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서야 그러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또 한나가 엘리의 응답으로 힘을 얻고 집으로 평안히 되돌아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엘리는 인간적인 어떤 태도로 판단은 하지만 그 판단에 매여서 마음을 닫는 사람은 아니다. 본인이 잘못 판단한 게 있으면 정정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의 태도도 그러한 부분을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네 번째로 나타나는데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다시 부르시는지라 세 번째 부르시는지라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번 부분에서는 네 번째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전과 같이라는 언급이 마음에 닿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신 것처럼 똑같이 다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으신 주님, 동일하신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의 태도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오늘 제목도 정해진 것인데요. 무시하지 말자. 비록 시대적으로도 희미하고 내 개인적으로도 희미하게 느껴지지만 없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이상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이 다시 들릴 수도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겠고 민감성을 키우자. 같은 내용인데요. 사무엘을 향한 엘리의 태도는 존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은 아주 어린애고 그런데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는 자기의 영적 권위를 무조건 자기의 것인 양 독점하지도 않았고 과거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점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이 그때와 또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들을 겸허하게 인정을 했고 그래서 충분히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음성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태도를 보일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좋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두 아들이 워낙 제사장으로서 방만한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죠. 게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4장 18절에 언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4장 18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많고 비둔한 까닭이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앞절인 15절에는 그 나이가 98세라고 되어 있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 4장 18절 요 부분에서는 거의 못 본 상황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리를 못해서 체중이 늘어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당뇨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4장 18절에 더 독특한 언급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제가 계속 앞서서 소개해드렸지만 제사장 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엘리가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언급되는 그 사사들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는 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를 제사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서 또 생각한다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 엘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건데 그는 젊었을 때 사사로서 게다가 40년 동안
한 나라를 통치한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는데 초년했냐 그의 영성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출중했겠죠. 나이가 들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린 사무엘을 만나 그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시대도 이상이 보이지 않고 본인도 그렇게 신체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에서 아직 여호와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을 재차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발견하는 이 태도, 이 존중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이 존중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고 우리 주변의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평하게 생각하고 민감성을 유지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현절 제2주를 맞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사무엘의 관계를 생각해보며 우리가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주님, 시대가 어둡고 또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서 안팎으로 분별이 충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희미하다 느낄 때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몇 번 놓친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라 믿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